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 자,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사실 오늘 큐티 본문은 베드로후서가 아니고 역대하 마지막 장이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 본문은 베드로후서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부터 베드로후서를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될 것이고, 근데 이 베드로후서가 짧다 보니까 일주일 안에 그냥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를 좀 다루어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할 때 좀 도움이 되시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후서 본문에 대해서는요, 이제 요즘 계속 오늘 은혜로 새벽 큐티 예배를 온라인으로 계속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본문 자체의 내용보다는 베드로후서 전체 그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당연히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쓴 직후에 쓴 편지인데요. 근데 직후라고 하면 뭐 우리는 워낙 빠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편지 이메일로 보내고 바로 그 다음에 편지를 보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때는 뭐 편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고, 또 그 편지를 먼 타국의 목적지까지 보낸다는 것도 이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었고 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걸 감안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베드로 전서를 쓴 직후에 베드로 후서를 썼다. 그리고 그 수신자도 같은 수신자인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같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는 모두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쓴 편지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편지를 쓴 시기는 어떤 때냐 하면, 여러분 로마 황제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황제가 누굽니까? 아마도 네로 황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 때에 쓴 편지입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니까 그걸로 인해서 민심이 들끓고, 그리고 네로 황제가 굉장히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그 당시 소수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화범으로 이렇게 책임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함을 하는 거죠.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네로 황제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 정부 차원에서의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박해가 시작되던 시점쯤에 쓴 책이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요, 무엇을 이렇게 볼 수가 있냐면, 베드로가 교회가 박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박해에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통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그 내용 전체를 좀 제가 좀 훑어드리자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박해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다시 말해서 이 생의 짧은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과 기쁨과 모든 풍족한 것들을 이미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이 땅의 삶을 살 때는 계속해서 거룩하게 선을 행하며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해서 고난을 당하면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에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요,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당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정부와 제도에 대해서 오히려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을 대항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권면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도리어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행한다고 비방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입이 싹 닫아지고 결국은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끝으로 또 베드로후서에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강하게 권면을 하고 베드로 전서를 마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베드로는 대적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아무리 로마 정부,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죽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가 대적해야 될 적이 아니다.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베드로 전서는요, 외부적인 박해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런 기록, 편지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베드로 후서는 이번에는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내용이었다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라고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얘기죠. 자, 베드로는요, 로마의 네로 황제 때에 순교를 당했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는 자기가 이제 곧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자기가 죽더라도 교회가 올바른 진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깨닫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당시 교회 내부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가짜 복음과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그들의 가르침이 어떤 거였냐면 모든 이단의 뿌리, 오늘날의 이단들도 그 뿌리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모든 이단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지금까지 끼치고 있는 영지주의입니다. 제가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지주의가 뭐냐 하면요, 영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지식,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터득한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와 그런 그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독특한 그런 지식을 터득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지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 사상은요, 헬라 철학의 이원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 근데 이들이 말하는 이원론이 어떤 거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그리고 정신, 이런 것들은 선해요. 그리고 순수해요. 근데 반면에 눈에 보이는 물질과 육체, 이런 모든 것들은 더럽고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수하고 거룩한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세계와 이 더럽고 악한 물질과 육체적인 세계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원론은요, 이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그 복음과 이게 연결을 시키는 바람에 굉장히 복음과 말씀을 왜곡시켜 가르치는 그런 사상이 되어 버립니다. 자, 어떻게 이들이 왜곡을 시켰냐면요, 악한 물질 세계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들은 그걸 부인합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실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육체로 탄생하셨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게 아니고 단지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현설, 무슨 뜻이냐면 가짜 현현, 그러니까 가짜 현실이라는 뜻이에요. 가현설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세 번째는 어떤 주장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이도록 그냥 단지 사람처럼 보이신 하나님께서 마치 죽으신 것처럼 보이게 하셨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고요, 부활도 부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실제로 몸으로 육체로 부활하신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철저한 이원론적인 사상을 이들이 바탕을 통해서 진리를 왜곡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두 가지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어떤 거냐 하면, 하나는 더럽고 악한 육체는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철저히 억압하고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이제 학대를 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나타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완전히 반대의 양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로 하는 모든 행동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육체로는 어떤 행동을 해도 이 영혼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몸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그래서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 이렇게 완전히 양극단으로 금욕주의, 쾌락주의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자, 근데 이 사도신경이 왜 나오게 됐냐 하면요, 이와 같은 초대교회 시대의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 교회에 너무 난무를 많이 하니까 이걸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정리한 것, 이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이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은 틀렸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성경의 진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짧게 요약적으로 핵심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또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때 좀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보면요, 당시에는 특히나 극단적 쾌락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자보다 쾌락주의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그런 쾌락주의적인 이원론, 영지주의 사상을 통해 잘못된 신앙을 교회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겁니다. 특히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몸으로 무슨 행위를 해도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구원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이 아니시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오늘날에도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몸으로 무슨 일을 행해도 그 구원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가르침이 사실은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몸으로의 구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몸으로 부활하잖아요.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과 혼과 몸이 결합된 상태로, 부활체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타락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그 창조들이 본래부터 더럽고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와 같은 거짓말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오염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썼던 겁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사사로이 자기 마음대로 풀면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맹인과도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결코 따라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들은 결국 주를 부인하는 사람들이고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이 부인하더라도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이미 영혼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악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악을 행함으로써 더러운 상태로 스스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그리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는데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눕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 말에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는 재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더디 오시냐, 오신다고 한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더디 오시냐, 오시기나 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베드로가 말하면서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만 멸망하도록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오셔서 모든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날에 이 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림으로써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가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베드로 전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현실과 너무나도 흡사하다고 여겨지지 않으신가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은 이유가 모함을 받아서, 누명을 써서, 또 단지 예수님과 복음을 믿고 따른다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당했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당하는 박해는 좀 다르죠. 사실은 교회가 너무나도 못난 모습을 많이 보였고, 그리고 세상 사람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좀 다르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악을 행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라고 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었다. 이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어쨌든 오늘날에도 교회는 이 두 가지 문제로 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박해, 그리고 내부적인 거짓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교회에 더 치명적인 게 뭘까요? 교회에 더 풀기 어려운 문제가 뭘까요? 외부적인 공격일까요? 아니면 내부적인 문제일까요? 저는 내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적인 박해는요, 사실 올바른 복음과 말씀, 이걸 가르치고 그걸 배우고 그걸 확실하게 믿기만 하면,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외부적인 박해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뒤를 훌륭하게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참된 복음, 참된 진리와 말씀, 그 위에 굳게 섰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거짓 복음과 가짜 교리로 오염된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교회는 내부로부터 부패해서 스스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결코 외부적인 박해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역대하를 묵상을 했죠. 오늘 그 베드로후서가 아니고요. 오늘 큐티 본문이 역대하 마지막 장에는 결국은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짓밟히면서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역대하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믿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강하고 영광스러운 시대가 왔다. 그러나 반면에 온갖 거짓 신들을 섬기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가느라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등한히 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결국은 목자를 떠나서 사자의 굴로 스스로 들어가 버리는 양처럼 그렇게 자멸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대하를 통해서 그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코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졌던 게 아니에요. 물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역대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외부의 공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짓신과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붙들고 살면 내부적으로 완전히 망가지고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은 사자 앞의 양처럼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외부적인 박해로 망하지 않습니다. 중국교회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중국교회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공산당이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죽였습니까? 그래서 지하교회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아니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을 텐데 아니 그러지 않았어요. 이들은 정말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목숨 걸고 말씀을 들었어요. 목숨 걸고 그 쪽복음 하나 가지고 그 종이 쪼가리 하나에 말씀을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거 들킬까 봐. 그거 들키면 목숨 잃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곱씹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켰단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이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기독교 말살 정책 무섭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그 중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래서 지하교회가 그 박해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서 그래서 이 중국교회 지하교회 부흥의 역사는 세계 기독교를 깜짝 놀라게 했죠. 여러분 과거 한국 초대교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많은 순교자들이 있을 그때 교회가 얼마나 빛이 났어요. 근데 반면에 중국교회도 보세요. 경제 개방으로 인해 부유해진 오늘날의 중국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저 과거에 공산당으로 인해 그 철저하게 박해를 받던 시대에 얼마나 그 중국교회가 부흥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만 전해질 뿐이지 오늘날 중국교회에 대해서는 이 소식이 잘 들리진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공격은 내부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내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이나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짓말, 사기친다는 겁니다.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선을 악하다고 속입니다. 악을 선하다고 속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신으로 그렇게 매도해버리는 한편 거짓말, 자신들의 거짓말, 세상을 통한 거짓말을 믿게 하려고 끊임없이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단 하나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복음과 진리를 올바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거짓 선생들의 가짜 복음과 가짜 교리를 분별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그 가짜 복음들이, 거짓 진리들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토록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단지 목사가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을 하면서 설교를 했다고 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수준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 목사라는 타이틀로 헛소리를 하더라도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정도, 이거 분별할 수 있는 정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구나, 성경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구나 라고 하는, 아니면 아, 이것은 말씀과 다르다, 내가 아는 하나님과 다르다, 이건 진리가 아니다,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 정도는 분별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요즘 오늘 은혜 영상을 매일 제가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일만 빼고. 근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한 달 정도 해보니까요, 너무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그동안에 해왔던 교회 사역과 더불어서 이걸 또 해야 되니까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모를 정도로 밤늦게까지 거의 쉼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성경 여행까지 진행을 하려니까 이게 보통 바쁘고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제가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온 세상을 뒤덮은 거짓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평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재산을 모았다 하더라도요, 사기 한번 당하면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날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기를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거짓에 속으면요, 그동안 내가 일생 동안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기를 누가 치려고 하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빼앗으려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속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짓에 속아서 불행에 빠지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죠. 진리를 모르면 거짓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인지 아닌지 뭘로 분별을 할 수 있겠어요? 진리를 모르는데. 진리를 알아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를 아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부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단지 주일날 온라인 교회 접속해서 예배 한번 그냥 이렇게 구경하듯이 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요, 계속 힘쓰라고 말해요. 힘쓰라고. 제가 반백년 넘게 살아오면서 점점 알게 되는 사실은 세상에 거짓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요, 세상에 이렇게까지 거짓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짓 없는 곳은 성경 말고는 정말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안에도요, 거짓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 속에도 거짓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뭐 정치권, 뭐 경제권, 뭐 이런 데만 거짓이 가득한 게 아니고요. 온 세상에 거짓이 가득해요. 기독교 안에도
거짓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드로도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여러분,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진리를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통해서 거짓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 아니 이건 좀 뭔가 이상한데 정도까지라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대해 확실한 어떤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해할 수 있는 것들이 됩니다. 이 강대상도. 여러분,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라서 이게 안 보이게 되면, 그러면 제가 여기에 툭툭 부딪히고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그러면 제가 굉장히 다칠 수 있잖아요. 여기 유용한 물건들, 이 모든 것들도요, 칠흑 같은 어둠이 되는 순간 모든 것들이 저를 해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더듬 조심조심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밝게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유용해지는 거예요. 이 강대상이 유용해지고 다른 모든 것들이 유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어둠 속에서 나를 위협했던 모든 것들 중에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까지도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아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배 직후에 공동의회가 있기 때문에 빨리 마쳐야 되는데 제가 빨리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베드로 후서를 꼼꼼히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베드로 후서, 정말 오늘날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 시기에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성탄절이 있는 주간 아닙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인데요. 예수님은 성탄하셨을 뿐만 아니고 반드시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죄와 악에 대해 심판하시고 거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대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여러분들 진리를 따라 끝까지 통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